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는 아레위 벳호론과 우센세에라 성읍을 세웠다. 부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후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단됩니다. 남왕국에는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소속이 되고 북왕국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소속됩니다. 이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아수르는 당시 제국을 통치하면서 강제 이주를 통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정복지의 일부 주민을 뽑아서 먼 곳으로 데려가고 그 자리에 다른 정복지에서 데려온 주민들을 채워 넣어서 민족을 혼합시키죠. 이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반란의 기반을 해체하려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북왕국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유입된 이방인과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혼합된 인구 집단이 후에 사마리아인이 되고 이 사마리아인과 남왕국의 유대인들 사이에 깊은 역사적인 갈등이 이어지죠.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배에서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537년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신앙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이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까지 이어지죠. 역대기와 또 다른 역사서인 열왕기는 북왕국과 남왕국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는 남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역대기 7장은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7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 7지파의 족보 중에서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지파는 북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들입니다. 북왕국과 남유다는 우리의 남북한의 역사와 같이 길고 긴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형제 나라끼리 물론 관계가 좋았을 때도 있고 교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을 벌이고 서로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경쟁적으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세우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유다 중심의 역사서인 역대기가 남왕국의 후손, 즉 포로 귀한 공동체들을 위해 기록된 이 역대기가 북쪽 지파의 이름을 정성껏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북쪽 지파의 족보를 대부분 포함시킴으로써 북쪽 지파의 구성원이 이스라엘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포로 귀환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왕국의 후손들에게 한때는 원수였으나 그러나 북쪽 형제들을 우리로 한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형제 간의 화해는 이스라엘의 DNA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소원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는 오랜 갈등이 끝나고 마침내 화해를 이루었을 때 눈물을 흘렸고, 그때 야곱은 형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마침내 하나가 되었을 때 격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룬 사건이고, 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화해를 이룬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갈등과 분열의 장벽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7장의 중심에는 한 가정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으려다가 가드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에브라임이 깊은 상실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아들에게 부리아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이름은 집안의 불행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의 슬픔이 이 부리아라는 이름에 그대로 새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슬픔의 가정에서 희망이 피어납니다. 자, 첫 번째로 딸에게서 희망이 피어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딸은 아들보다 못한 존재였죠. 아마 이 에브라임은 아들에게, 장남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 세라에게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데요. 24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벳호른과 우센세에라는 성읍을 세웠다. 놀랍게도 이 세에라는 딸은 3개의 성읍을 건설하고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성읍의 건설자로 기록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죠. 슬픔의 집에서 태어난 딸이 성읍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희망은 이 부리아의 혈통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집안의 불행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이 부리아에게서 어떠한 후손이 나오느냐? 부리아의 후손 중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아픔이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까? 혹은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자녀로 인해 큰 상실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에브라임의 족보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슬픔의 가정 가운데 새 희망을 붙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